로마서 강의를 지난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2주 더 하면은 이제 아마 제가 로마서 강의를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2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설교 제목이 조금 깁니다만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고쳐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배를 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앞에 그림이 올라와 있는데, 자,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왼쪽은 예배를 보는 사람이고, 오른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한눈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권세와 존귀한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지음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지막에 영적 예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 단어를 표준 세 번역을 보면은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 공동 번역을 보면은 진정한 예배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요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1절 말씀 노랗게 된 부분을 보면은 그 답을 발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는 예배를 드릴 때에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에게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쏟게 하고 고기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희생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온 사람을 그 희생제물이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희생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신약 예배는 어떻게 드리게 되느냐?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마치 구약시대에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듯이 이제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구약시대의 희생짐승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듯이 우리 몸을 그 뜨거운 번제단에 올려서 태운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교회에서 1시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흥사 강사님들이 부흥회할 때 자주 하는 그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목사가 되든 전도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안수집사가 되든 간에 교회에서는 중직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참 교인들을 대하는 모습이 천사와 같은데 집에만 오면은 그 부인을 들들 뽑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그런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교회만 가면 남편이 천사표가 되니까 아예 가재도구를 다 리어커에 실어서 아예 예배당으로 이주를 거처를 옮기겠다는 그런 그 지어낸 이야기겠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닐 거고, 교회에 오면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올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주중에 생활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빗대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영적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1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로마서가 기록된 무렵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를 개척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율법을 자랑하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인 로마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을 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시에서 추방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5년 만에 다시 로마로 돌아오죠. 네로 황제가 추방되었던 그 유대인들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살아도 좋다는 명령을 내리므로 추방됐던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로마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주도권 문제를 놓고 추방되었다 돌아온 유대인과 또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죠. 그 로마서의 주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는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지난주까지 11장 다 우리가 1장에서 11장 봤습니다만은 주로 교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들이 1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11장에 걸쳐서 교리 문제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 문제나 혈통 문제에 관한 것으로 서로 다투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왼쪽이 가인이고 오른쪽이 아벨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마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은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희생양, 양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이 피의 제사,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 있는 제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벨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가인의 제사와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에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한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아벨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면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는 마귀의 종로로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관습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인가? 물질 문명의 발달로 물질에 대한 탐심이 극에 달해 있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걸림돌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죠. 지나친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의 발명과 각종 영상 매체와 SNS의 발달로 음란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 음란물들이 범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가정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으며 천년의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이 바로 이 성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심히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변화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이 되는데 한 번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다른 케이스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당시의 모습, 그때 이 변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근본적이고 완전한 그러한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세포 조직은 5년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에 가면은 클린 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클린 룸에 들어갈 때는 저렇게 비닐로 된 옷을 입고 또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그렇게 이 클린 룸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유는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10개를 생산하면은 불량품 1개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염의 주 원인이 무엇인가 살폈는데 사람의 몸에서 떨어지는 세포가 바로 오염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방바닥 청소하면서 진공 청소기로 밀면은 그 먼지가 쌓이는 그 통에 약 80%가 사람의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죽은 세포들이라고 합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사람의 세포도 매일같이 이렇게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세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또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조직들이 이제 5년 주기로 계속해서 바뀐다고 합니다. 뭐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우리 장기에 많은 세포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5년 주기로 변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의 입속에 점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막은 하루에 3번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본어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근본적인 변화의 체험을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시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배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일을 겪을 때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의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사람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듯이 하나님께도 그러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또 증오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을 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이런 감정적 활동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때가 있고 슬퍼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실 때가 있고 미워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워 상을 주실 때도 있고 또 분노하셔서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받나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 반면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땅히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과학자가 나이가 70세가 된 분인데 이분이 시간 사용, 70평생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계산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이고 밥 먹는 시간이 몇 시간이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고 이것저것 계산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린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계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이 되면은 교회 갔었는데 그 시간 수를 따져보니까 70평생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1년 6개월, 18개월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70년 중에 1년 6개월, 만약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이것만 예배라면은 그 나머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일주일 전체가 다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일 드리는 이 예배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다릅니까? 바로 주일 예배는 일주일 예배의 클라이막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일주일 예배의 정점에 클라이막스가 있어야 하고 이날 받은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일주일을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은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이 되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